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스터 2주차,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죠. 무슬림 교도들, 불교 신자들, 거기에는 나름대로 어떤 기도하는 자세나 어떤 방식들, 방법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만큼 많이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자세,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의 태도, 그런 마음, 방법, 이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도할 때 자세나 목소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외양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바람직한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이 폼, 자세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악가들에게 있어서 노래할 때 이 자세, 특별히 발성법, 호흡법,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기도에 있어서 어떤 자세가 있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우리의 목소리, 그것은 자세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태도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목소리도 기도자의 어떤 간절함, 이런 부분들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에요. 자, 기도의 자세에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죠. 첫 번째,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자세죠. 엎드려 절하는 자세는 경배하고 충성한다는 육체적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엎드린다. 그 전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포함이 되어 있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에 담긴 그런 어떤 간절함, 그런 마음가짐이 아마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성경 곳곳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릎을 꿇고 종종 기도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특별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강상의 이유, 무릎이 좀 불편하고 또 힘들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주 힘들지 않는다면 종종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닥에 엎드린 자세.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는 것으로는 우리가 작정한 헌신의 정도를 다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낮추고 엎드리는 거예요. 몸을 완전히 굽혀서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는 훨씬 더 절박한 어떤 마음의 표현이겠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또 기도의 어떤 간절함이 달라질 텐데 거기에서 더 자세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 절박한 어떤 마음의 표현이겠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이제 알을 수 없는,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정말 가장 낮고 또 절박한 그런 마음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두 손을 든 자세.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손을 든다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항복한다라는 의미죠. 나는 항복합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손을 들고 하는 기도의 가장 유명한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쫓아온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손이 올려 있으면 승리를 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내려가면 그 전쟁에서 정말 밀리고 힘들어했던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 또한 손을 들고 하는 그 기도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향한 어떤 축복과 간구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보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 상담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님들 아니면 선교지 아울리치를 떠날 때 저녁 예배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아가는 그 팀들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양팔을 들고 아니면 어떤 강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런 상황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일전에 그 블라디보스톡에 아울리치를 갔었을 때 거기서 수고하시는 원일선 선교사님, 그때 장신대 선교학 교수님이신 김영동 교수님과 또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아울리치를 하고 거기 아주 특별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 러시아와 또 중국과 북한이 만나는 그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크라스키노라는 마을인데 한참을 올라가서 그 마을 딱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딱 맞닥뜨려지는 바로 그 접경 지역 그곳을 쫙 펼쳐져 있는 그 마을 그 경관을 보면서 교수님과 몇몇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이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두 팔이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땅을 중보하는, 이 땅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의 기도.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 눈을 들어 보는 자세, 즉 눈을 뜨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생소한 그런 어떤 모습인데, 자, 눈을 감는 것은 산만하지 않게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성경에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본다는 표현도 흔히 나타난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라 이런 표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눈을 뜨고 기도한다라고 해요.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눈을 뜨고 하는 기도, 여기에는 어쩌면 혼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직면하며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며 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상황, 예를 들면 최근에 중국의 선교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교사님들, 크리스찬들이 함께 만나서 식당에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쨌든 눈을 뜨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또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침묵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목소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침묵 기도, 침묵 기도. 몸의 자세 외에 기도를 드릴 때의 목소리 역시 중요하다. 때로 기도할 때 최선의 자세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다. 여기도 나오죠. 경이감을 느끼면 종종 침묵하게 된다. 성경 곳곳에 특별히 시편의 말씀 가운데 조용히 주님 앞에
고요하게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침묵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어떤 리스트들을 잘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바로 그런 의미의 기도죠. 우린 때론 너무나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만 일방적으로 그냥 쭉 나열을 하고 기도하고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침묵 기도의 어떤 모습은 우리가 낱낱이 조곤조곤 주님 앞에 아뢰면서도 동시에 그 순간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깨달음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의미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또 음성을 높여 드리는 기도, 이거는 그 다음 부르짖는 기도와 좀 연결을 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높여서 하는 기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부르짖음은 성경에서 말로 드리는 기도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부르짖는 기도, 큰 소리로 드리는 그런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의 부르짖다, 이 카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목청이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다, 외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 긴급한 그런 상황,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들, 여기에 다양한 그런 번역 아니면 의미들이 있어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위험에 처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영혼 깊은 데서 울부짖는 그런 의미, 어찌됐든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 바로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런 내용들. 정리를 하자면요, 몸의 자세가 기도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기도 자세에 대한 강제적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시는 성경에 보이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규정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또 기도자의 어떤 태도가 분명히 결정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생각과 영혼의 신호를 보내어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알려준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를 의지함을, 그의 온전한 종임을, 진심으로 그를 경배함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과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오늘 소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그런 내용도 있겠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자세들, 또 그런 마음가짐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가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나가는 그런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신체 부위를 손과 눈과 발과 목소리를 받아주소서. 당신이 주신 이 모든 선물을 사용하셔서 제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사랑과 복종을 당신께 더 선명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소서. 경건의 흉내만 내다가 당신을 시야에서 놓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주님, 저의 기도 자세가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를 열어 당신의 음성을 듣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